나무 건강반야바라밀령 나무 건강반야바라밀령 나무 건강반야 바라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건에서 대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식사 때가 되자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사이성으로 들어가지어 닭발라질 적에 차례로 비시었고 본처로 돌아오시어 식사를 마치신 뒤에 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어진 다음 앉은 자세에서 마음 챙김을 확립하시고 그 자리에 머무셨다. 그때 대중 가운데 수보리 장로가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이 번뇌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시며 보살들에게 불법의 지혜가 끊어짐없이 잘 이어지도록 격려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의 수레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려는 선남자 선여인은 그 마음을 어떻게 안정되게 하며 어떻게 반야로 변화되게 하며 어떻게 반야에 완전히 장악되게 합니까? 옳다 그렇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이 번뇌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며 보살들에게 불법의 지혜가 끊어짐없이 잘 이어지도록 격려한다. 그러니 수보리여 자세히 듣고서 잘 새겨라. 보살의 수레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려는 선남자 선여인은 그 마음을 이렇게 하여 안정되게 하며 이렇게 하여 반야로 변화되게 하며 이렇게 하여 반야에 완전히 장악되게 한다. 예 세존이시여 라고 하며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보살의 수레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려는 모든 이는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만난생 태생습생 화생과 형상 있는 거 형상 없는 거 생각 있는 거 생각 없는 거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이 번뇌망념의 윤회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 연민심을 일으켜 이들이 모두 나에 의해 번뇌망념이 없는 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켜라. 그래서 바른대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한결같이 다 번뇌망념이 없는 열반에 들어가게 하더라도 열반에 든 중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마음을 일으켜라. 만일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은 자가 아니요 중생이 아니요 개야가 아니요 영혼이 아니다. 만일 보살에게 자아 산냐 중생 산냐 개야 산냐 영혼 산냐가 생긴다면 그를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떠한 경계든 그 경계가 없다는 것을 통찰등빔하고 베풀어야 한다. 이른바 보여진 그 형색이 없다는 것을 통찰등빔하고 일체 중생의 번뇌망념이 모두 다 끊어져 열반에 들어가기를 염원하며 서원에 기반해서 베풀며 선업을 지어가야 한다. 소리, 냄새, 맛, 감촉, 고유, 성질의 것도 없다는 것을 통찰등빔하고 일체 중생의 번뇌망념이 모두 다 끊어져 열반에 들어가기를 염원하며 서원에 기반해서 베풀며 선업을 지어가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렇게 베풀며 선업을 지어가되 마음에 허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허상을 텅 비워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보살이 허상을 통찰등빔하고 선에 기반해서 베풀며 선업을 짓는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초 그 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광과 사유상하 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허상을 통찰등빔하고 선에 기반해서 베풀며 선업을 짓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의 수레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려는 이는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 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모명상을 보고서 열애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모명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명상은 마음속 은적으로서 모명상이며 실체였고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형상으로 구성된 흔적은 헛된 것이며 흔적 아닌 허공본성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흔적 현상과 허공본성 양면을 통해서 열애를 보아야 한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주었다. 세존이시여 미래 500년 뒤 정법이 쇠퇴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참된 시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미래 500년 뒤 정법이 쇠퇴할 때에도 계를 받아 지니고 덕과 반야를 지닌 자들이 있다면 이와 같은 말씀이 설해질 때 참된 신심을 일으킬 보살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 보살들이 한 부처님 곁에서만 선건을 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전 부처님 곁에서 선건을 심게 된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는 한 생각으로 명정한 믿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깨달은 이의 지혜로 이미 모두 알고 있으며 깨달은 이의 눈으로 이미 모두 보고 있다. 그들 모두는 한량없는 복덕을 생성하여 구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그들 보살들의 경우 자아산냐 중생산냐 계야산냐 영혼산냐가 생기지 않으며 법산냐 위법산냐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만일 법산냐가 생기면 자아중생계야 영혼의 집착이 생기고 비법산냐가 생기더라도 자아중생계야 영혼의 집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보리여 보살은 법산냐도 지혜서는 안 되고 비법산냐도 지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열애가 항상 너희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법도 당연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은 말할 것이 있겠는가.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깨달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어떤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가. 열애가 설한 법에 어떤 실체가 있는가.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이름할 만한 고정된 그 어떤 실체도 없습니다. 열애께서 설하신 법에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깨달으시고 설하신 법에는 실체가 없어 한정지어서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시절이는 의방편법문이라 이것만이 옳다고 할 법문도 아니고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법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며 일체 성현들은 한정지엄 없이 인연 따라 드러내기 때문에 차별이 있게 됩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만일 선남자선 여인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보물을 부처님을 위해 바친다면 이러한 인연으로 이 사람이 생성해낼 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마음속 흔적으로서 복덕이며 실체는 없으나 작관은 있기 때문에 열애께서는 복덕 많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일 선남자선 여인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보물을 부처님을 위해 바친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이 법문 가운데서 단지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서 남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이것이 결국엔 앞의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복덕을 생성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들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다 통찰텅빔유념작선의 가르침인 이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른바 부처의 가르침도 마음속 흔적으로서 부처의 가르침이며 실체였고 무상하다. 수보리여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다원은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다원은 흐름에 들었다는 뜻의 이름이지만 그는 어떠한 경계에도 들어감이 없어서 형색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고유, 성질의 것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수다원이라 하였을 따름입니다.
수보리여 사다함이 나는 사다한가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다함은 나는 사다한가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더 돌아온다는 뜻의 이름이지만 실은 한 번만 더 돌아온다는 것에 어떠한 실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사다함이라 하였을 따름입니다. 수보리여 하나함이 나는 하나함가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나함은 나는 하나함가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의 이름이지만 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에 어떠한 실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하나함이라 하였을 따름입니다. 수보리여 하라니 나는 나란의 경지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라는 나는 나란의 경지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나란이라 할 만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나란히 나는 나란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곧 자중생계와 영혼의 집착이 생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과 제일이라 말씀하셨으니 이는 욕심을 떠난 나라 한중의 제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나는 욕심을 떠난 나라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나란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래께서는 수보리는 다툼이 없는 공적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나는 나란의 경지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에 여래께서는 저를 다툼이 없는 공적행을 즐기는 자라고 이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래가 옛날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서 취한 것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받아서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보리여 만일 어떤 보살이 나는 국토장엄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토장엄은 마음속 흔적으로서 국토장엄이며 실제 없고 무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국토장엄이라 이름할 뿐이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통찰등빔하고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보이는 것에 대해 통찰등빔 없이 마음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소리, 냄새만 감촉, 고유, 성질의 것에 대해 통찰등빔 없이 마음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반드시 통찰등빔하고 마음을 일으켜라. 수보리여 만일 어떤 사람의 몸이 해탈에 근접한 수행력을 잘 갖춘 몸이고 수행자 본격이 깃든 몸 마음인데 가령 비유해서 본격 있는 몸 마음이 수비산과 같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품격 있는 몸 마음이 위대하다고 하겠는가? 아주 위대합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품격 있는 몸 마음은 마음속 흔적으로서 품격 있는 몸 마음이며 실체는 없으나 척과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품격 있는 몸 마음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수보리여 강가강에 있는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강가강이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모든 강가강들의 모래알이 많겠는가?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강들의 수만 하여도 오히려 셀 수 없이 많겠거늘 하물며 그 모래알은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수보리여 내 이제 그대에게 알려주어 그대에게 이 법문을 전하는 공덕에 대한 안목을 열어주고자 한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강가강에 있는 모래알 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보물을 부처님을 위해 바친다면 이러한 인연으로 이 사람이 생성해낼 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문 가운데서 단지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서 남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이것이 결국엔 앞의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복덕을 생성해낼 것이다.
또한 수보리여 이 법문 가운데서 단지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것은 그곳이 어디든지 일체세간의 천신인간 나수락 모두 다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여기는 곳이다 하물며 어떤 사람이 완전히 다 갖춰진 법문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깊이 이해하여 남을 위하여 설명하면 더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가는 이유함을 갖추게 될 것이고 법문을 설한 지역에서 덕망 있는 학자거나 지혜로운 스승으로 자리하게 된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통찰등빔유념작선의 가르침인 이 법문을 마땅히 무엇이라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통찰등빔유념작선의 가르침인 이 법문은 반야바라밀이라 이름하며 마땅히 이 이름으로서 받들어지녀라. 왜냐하면 수보리의 열애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마음속 흔적으로서 반야바라밀이며 실제 없고 무상하기 때문이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반야바라밀이라 이름할 뿐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에 실체가 있는가?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하신 법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수보리여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띠끌을 많다고 하겠는가?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가 말한 모든 띠끌은 마음속 흔적으로서 띠끌이며 실체 없고 무상하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띠끌이라 이름할 뿐이요. 열애가 말한 세계 또한 마음속 흔적으로서 세계이며 실체 없고 무상하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세계라 이름할 뿐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마음속 흔적으로서 신체적 특징이며 실체 없고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수보리의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강가강에 모래알 수만큼의 몸마음을 바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 통찰등빔유념작선의 가르침이 이 법문 가운데서 단지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며 깊이 이해하여 남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이것이 결국엔 앞의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복덕을 생성해낼 것이다. 그때 수보리가 이 법문 설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지금 설해 주신 법문은 최상의 첨단 수레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려는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설하신 법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지혜가 생겨난 이래로 이와 같은 유형의 법문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찰등빔유념작선의 가르침이 이경전이 설해지는 것을 듣고 참된 신심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최상의 희유함을 갖춘 보살이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참된 신심은 마음속 흔적으로서 참된 신심이며 실체 없고 무상합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참된 신심이라 이름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법문이 설해지는 것을 듣고서 이해하고 확신을 갖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으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깊이 이해하여 남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이 사람은 최상의 희유함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찰이 결례된 모든 산야를 텅 비운 이가 부처님인데 이 사람은 통찰이 결례된 자아산야, 중생산야, 계하산야, 영원산야를 모두 다 비웠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자아산야는 실체 없고 무상한 마음속 흔적으로서 산야이며 중생산야, 계하산야, 영원산야도 바로 실체 없고 무상한 마음속 흔적으로서 산야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옳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면 그는 최상의 희유함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다. 수보리여, 왜냐하면 열애가 설한 최상바라밀이란 마음속 흔적으로서 최상바라밀이며 실체 없고 무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최상바라밀이라 이름할 뿐이다. 수보리여, 열애의 인욕바라밀도 마음속 흔적으로서 인욕바라밀이며 실체 없고 무상하다. 왜냐하면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끊김을 당하여도 나는 그때에 자아산냐 중생산냐 계야산냐 영혼산냐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옛적에 마디마디 사지를 지키고 끊길 그때에 자아산냐 중생산냐 계야산냐 영혼산냐가 있었다면 당연히 죽임을 당한다는 생각이 생겨나서 저주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이다. 또 과거 500년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니 그 세상에도 자아산냐 중생산냐 계야산냐 영혼산냐가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통찰이 길려된 모든 산냐를 텅 비우고 안욕다나 삼약삼보리에 나아가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보여진 그 형색이 없다는 것을 통찰등빔하고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고유, 성질의 것도 없다는 것을 통찰등빔하고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어떠한 것이든 없다는 것을 반드시 통찰등빔하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만일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바로 통찰하면서 머무르지 않게 텅 비워야 한다. 이런 까닭에 열애가 보살은 마음에 머무름이 없더러 어떤 형상이든 그것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통찰등빔하고 서원에 기반해서 베풀며 선업을 지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일체 생명들의 이익을 위하여 통찰의 등빔 상태에서 유념작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들에 대한 모든 산냐는 마음속 흔적으로서 산냐이며 일체 생명 또한 마음속 흔적으로서 일체 생명이며 실체 없고 무상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이요 진실한 말을 하는 이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이요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 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이다. 수보리여, 열애에 의해 깨달아지고 설해진 법 거기에는 참된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다.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통찰등빔 없이 경계에 떨어진 마음으로 베푼다면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어떠한 경계든 그 경계는 없다고 통찰등빔하여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베푼다면 마치 사람이 햇빛이 밝게 비칠 적에 밝은 눈으로 온갖 물체를 보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장차 오는 세상에는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문을 능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깊이 이해하여 남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열애는 깨달은 이의 지혜로 이 사람들에 대하여 다 알며 깨달은 이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다 본다. 모두가 한량없는 복덕을 생성하여 구족하게 될 것이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강가강에 모래알 수만큼의 몸마음을 바치고 낮에 다시 강가강에 모래알 수만큼의 몸마음을 바치고 다시 저녁 때에도 또한 강가강에 모래알 수만큼의 몸마음을 바쳐서 이와 같이 하여 한량없는 세월 동안 몸마음을 바치더라도 어떤 사람이 통찰등빔 유념작선의 가르침이 이 법문의 말씀을 듣고서 비방하지 않는다면 이 복덕이 양배급보다 소성할진대 하물며 이 법문을 사경하고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며 깊이 이해하여 남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얼마나 크겠는가. 수보리여, 이 법문이 생성해낼 복덕의 크기는 생각할 수도 없으며 비교할 수도 없다. 열애가 세상의 첨단 수레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려는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법문을 설한 것이다. 만일 어떠한 사람이든 이 법문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며 깊이 이해하여 널리 사람들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으며
이 사람들을 모두 보고 있는데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크나큰 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열애의 안욕 따라 삼야삼보리를 몸으로 지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의 통찰등빔 유념작선의 가르침이 이 본물은 저열한 믿음과 이해를 지닌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견해 중생견해 계양견해 영혼견해를 지닌 자들도 이 법문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보살이 되겠다는 서원을 지니지 않는 자들도 이 법문을 귀담아 듣는다거나 받아지녀서 읽고 외우거나 깊이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보리 어떤 곳이든 통찰등빔유념작선의 가르침인 이 법문이 설해지게 된다면 그곳은 일체세간의 천진인간 아수라가 모두 다 공양 올리는 곳이 될 것이며 애경함이 마치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될 것이다. 또한 수보리여 만일 선남자선 여인이 통찰등빔 유념작선의 가르침이 이 경전의 말씀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깊이 이해하고 근원에서부터 마음에 새겨서 남을 위하여 설명해 주더라도 남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난 세상에 지은 죄업으로 학도에 떨어질 처지에 있기 때문인데 이 법문을 설명해 주는 것 때에 모욕을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모두 소멸될 것이고 그래서 깨달음의 완벽한 지혜를 쫓아갈 것이다. 수보리여 나는 연등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한량없는 아성직업 동안에 804천만억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다 공양 올리며 받들어 성기여 헛되이 지냄이 없었다.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통찰등빔 유념작선의 가르침이 이경을 능히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며 깊이 이해하여 남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내가 전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 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1000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어떠한 산술적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한다. 수보리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깊이 이해하여 남을 위하여 설명해 준 결과로 얻게 될 복덕에 대해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듣고서 바로 의심하며 마음이 산란하여 정신이 나가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열애에 의해 설해진 이 법문은 가히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고 가보 또한 헤아릴 수 없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의 수레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려는 이는 그 마음을 어떻게 안정되게 하며 어떻게 반야로 변화되게 하며 어떻게 반야에 완전히 장악되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의 수레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려는 이는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일체 종생이 번뇌망념의 윤회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 연민심을 일으켜 일체 종생이 나에 의해 번뇌망념이 없는 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켜라. 그래서 일체 종생을 번뇌망념이 없는 열반에 들어가게 하더라도 열반에 든 중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마음을 일으켜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은 자아가 아니요 중생이 아니요 계아가 아니요 영혼이 아니다. 만일 보살에게 중생산야가 생긴다면 그를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계아산야 영혼산야가 생기더라도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여 그것은 보살의 수레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려는 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 어떤 실체도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연등부처님 곁에서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로 깨달은 그 어떤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연등부처님 곁에서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로 깨달은 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옳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로 깨달은 법은 진실로 아무것도 없었다. 수보리여 만일 열애에게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로 깨달은 그 어떤 법이 있었다면 연등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 반드시 석가모니라 이름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욕자나 삼량삼보리로 깨달은 법이 진실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현등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 반드시 석가모니라 이름하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라 하면 참된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이름이며 고유한 성질의 것이 완전히 잔절됨을 뜻하는 이름이며 결코 생겨나지 않음을 뜻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극하들 그 무엇인가 생겨남이 없은 그것이 곧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의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았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집착하여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에 의해 깨달아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는 그 어떤 실체도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의 열애에 의해 깨달아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 가운데에는 참된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깨달은 이의 법과 같이 참된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다라고 말한다. 수보리의 열애가 말한 일체법도 마음속 흔적으로서 일체법이며 작관은 있으나 실체는 없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일체법이라 이름할 뿐이다. 수보리여 그것은 마치 수행력을 잘 갖춘 몸이 위대한 몸이라는 것과 같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수행력을 잘 갖춘 몸이 위대한 몸이라는 것도 마음속 흔적으로서 위대한 몸이며 작관은 있으나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위대한 몸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옳다 그렇다 수보리여 만일 어떤 보살이 나는 한량없는 중생들이 지닌 번뇌의 불을 완전히 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를 보살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보살이라 이름할 만한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라 이름할 만한 고정된 어떠한 실체도 없습니다. 수보리여 중생이라는 것도 마음속 흔적으로서 중생이며 실체 없고 무상하다고 열애는 말한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중생이라 이름할 뿐이다. 이런 까닭의 열애는 모든 존재는 자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계아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말한다. 수보리여 만일 어떠한 보살이라도 나는 국토장엄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를 보살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국토장엄은 마음속 흔적으로서 국토장엄이며 실제 없고 무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국토장엄이라 이름할 뿐이다.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나와 법의 실체 없음을 통달한 자면 열애는 이 사람을 참된 보살이라 부른다. 수보리여 열애가 유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천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해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법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불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강가강에 있는 모래를 열애가 말한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그 모래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강가강에 있는 모래알 수만큼의 강가강들이 또 있어서 이 모든 강들에 있는 모래알 수만큼의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곡도 가운데 있는 중생의 가지가지 마음 얼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마음 얼음은 실제 없고 무상한 마음 속에서 일어난 흔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흔적을 임시로 이름하여 마음 흐름이라 한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여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참보물을 부처님을 위해 바친다면 이러한 인연으로 이 사람이 생생해낼 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옳다 그렇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생해낼 복덕이 아주 많을 것이다. 수보리여 만일 복덕이라고 하는 실제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열에는 결코 복덕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에는 실체가 없는 까닭의 복덕을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색신이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색신이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색신구족은 마음속 흔적으로서 색신구족이며 실제 없고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색신구족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모든 상호가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상호가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상호구족은 마음속 흔적으로서 상호구족이며 실체 없고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상호구족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스스로 나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곧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 되면 열애가 말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설해진 법은 마음속 흔적으로서 설해진 법이며 설해질 만한 실체로서의 법은 없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설해진 법이 이름할 뿐이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미래세에 이 법문이 설해지는 것을 듣고서 확실한 믿음을 지니겠습니까?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고 말하지만 열애가 말한 중생은 마음속 흔적으로서 중생이면 작과는 있으나 실체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중생이라 이름할 뿐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깨달은 한육따라 삼약삼보리에 어떤 실체가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깨달으신 한육따라 삼약삼보리에는 어떠한 실체도 없습니다. 옳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깨달은 한육따라 삼약삼보리에는 아주 작은 어떤 것도 인식되지 않으며 파악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육따라 삼약삼보리라 이름한다.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 그래서 한육따라 삼약삼보리라 이름한다. 자아가 없는 상태, 중생이 없는 상태, 계아가 없는 상태, 영혼이 없는 상태인 까닭에 평등한 한육따라 삼약삼보리는 모든 선법을 통해서 깨달아진다. 수보리여 선법이라고만 하지만 열애는 마음속 흔적으로서 선법이며 실제 없고 무상하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선법이라 이름할 뿐이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수미산과 같은 양의 보배 덩어리를 부처님을 위해 바치더라도 만일 또 어떤 사람이 통찰등 빔유념 작선의 가르침이 반야바라비의 법문 가운데서 단지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깊이 이해하여 남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앞의 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10,0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어떠한 산술적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나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게 했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겠는가. 수보리여 이와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은 진실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할 자로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곧 열애가 자중생계와 영혼의 집착이 있다는 것이다.
수보리의 열애가 말한 자아의 집착이라는 것은 마음속 흔적으로서 자아의 집착이며 실제였고 무상하다. 하지만 어리석은 범부들은 자아의 집착이라는 것이 있다고 고집한다. 수보리의 범부라고 했지만 열애는 실체였고 무상한 마음속 흔적으로서 범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범부라고 이름할 뿐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서 열애라고 형상하에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서 열애라고 형상하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보리여 만일 그대 말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형상하에 생각할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그 열애라고 해야 될 것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헤아리면 마땅히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서 열애라고 형상하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형상으로 나를 보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수행을 거릇되게 한 것이니 결단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가르친 법을 통해 부처를 보아야 하나니 그는 서성들은 가르친 법을 몸으로 삼기 때문이다. 가르친 법의 본성은 분별로 인식되지 않나니 그것은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원만상이 갖추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았겠는가? 수보리여 이제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열애가 원만상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은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보리여 그대가 만일 보살의 수레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려는 이는 모든 것의 단절과 소멸을 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보살의 수레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려는 이는 모든 것이 단절되고 소멸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강가강에 모래알 수만큼의 세계에 가득 찬 보물을 부처님을 위해 바친다고 하자. 또 어떤 보살이 모든 존재에 실체가 없다는 것과 생겨남이 없다는 것을 알아 인욕을 성취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 앞의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복덕을 생성해낼 것이다. 그럼에도 수보리여 보살은 그 복덕을 받아서 취해서는 안 된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아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자기가 지은 복덕을 당당히 탐대거나 집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덕을 받아서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어디로부터 온 것도 없으며 어디론가 가는 것도 없다. 그래서 열애라 이름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힘껏 부조 티끌로 만든다면 티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일 티끌들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티끌들이라 마음속 흔적으로서 티끌들이며 실체 없고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티끌들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삼천대천 세계도 마음속 흔적으로서 세계이며 실체 없고 무상합니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세계라 부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로 뭉쳐진 덩어리로 존재할 테지만 열애께서는 하나로 뭉쳐진 덩어리조차도 실체가 아니고 마음속 흔적으로서 하나로 뭉쳐진 덩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하나로 뭉쳐진 덩어리라고 이름할 뿐입니다. 수보리여 하나로 뭉쳐진 덩어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도 다만 어리석은 범부들은 생각 속에서 하나로 뭉쳐진 덩어리를 실체화해서 전도된 그 생각을 설명하는 일에 집착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자아견해, 중생견해, 계하견해, 영혼견해를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수보리여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한 것인가? 아닙니다. 제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자아견해는 실제였고 무상한 마음속 흔적으로서 자아견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자아견해라 이름을 뿐입니다. 수보리여 보살의 수레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려는 이는 모든 존재에 대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서 존재를 실제로 착각해서 분별짓고 집착하는 법사냐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여 법사냐도 실제 없고 무상한 마음속 흔적으로서 법사냐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법사냐라 이름할 뿐이다. 수보리여 만일 어떤 사람이 성무량한 성지세계에 가득 찬 보물을 부처님을 위해 바치더라도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통찰등빔 유념작선의 가르침인 반야바라밀의 법문 가운데서 단지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며 읽고 외워서 깊이 이해하여 남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이것이 분명 앞의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복덕을 생성해낼 것이다. 그렇다면 남을 위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다는 생각을 텅 비우고 여여하게 흔들림 없이 하라. 왜냐하면 연기된 모든 것들 꿈과 환상 물고픈 그림자 같다며 이슬 같고 번개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음을 일으키기에 앞서 연기된 모든 것들 꿈과 환상 물고픈 그림자 같다며 이슬 같고 번개 같다고 통찰하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니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천신인간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